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흐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모 교회를 찾은 이들이 신앙의 발자취와 아름다운 추억들이 스며 있는 이 대연교회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옛날 너무도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안아주옵소서. 그리하여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기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를 찬송하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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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해보자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령 천사 모두 주께 근본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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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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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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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마음이 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믿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사자.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 교우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을 섬기게 하소서. 먼저 낮아지고 배려하며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교우들 가운데는 종교가 달라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양보와 간용의 미덕으로 행동하게 하시되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직장과 생업 때문에 가족 간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건강과 일신의 문제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대연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신앙에서 세상을 섬김과 사랑으로 리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며 이제 성도들이 설 명절을 지킬 때 그곳에서 친지와 가족들이 잘 어우러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나타내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고 오는 길에 안전을 다하시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쌓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교우가 되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강선을 비춰 주소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한우들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이 격려를 주소서.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의지로 보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행함으로 인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주소서. 그들을 돕는 부모와 교회 학교의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시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며 성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이 말씀 선포를 통해 언제나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같이 향하게 하소서.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러 올 때 어두웠던 모습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새해에도 말씀 안에서 복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잊히지 않게 하시고 멀리서 혜인이가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고 새해 인사도 했습니다. 건강에 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마술사가 쥐를 이렇게 봤더니 쥐가 그 조그만 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넌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그랬더니 말도 마시라고 저는 고양이 앞에만 서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양이의 곧자만 들어도 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마술사가 좀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마 그랬어요. 고양이로 만들어주더니 쥐가 한동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양이가 된 쥐가 또 걱정하고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물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시라고 저 마당에서 뛰어노는 저 개 앞에만 서면은 내가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이 마술사가 또 안쓰러워서 알았다고 내가 너를 개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제는 쥐에서 고양이, 고양이에서 개가 된 이 쥐가 개가 되고 나서 정말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가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 집 마당 밖에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내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마술사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끝났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녀석이 또 시무룩해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네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놀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저 사냥꾼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데 저 사냥꾼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인도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인간이란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이렇게 불안한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불완전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면 안 되고, 또 심리학자들도 걱정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게 아닌데,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걱정이 태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와서 바로 걱정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염려하지 맙시다, 예, 우리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돌아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30절에 그 핵심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면 안 돼, 너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 믿음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굶겨 죽이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 혹시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새 1번, 2번, 3번, 4번 번호 다 매겨가지고 그 새들을 다 먹이실 정도로 자상하신,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그 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마른 광야에라는 광야를 주제로 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 곧 우리 인생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 홀로 뚝 떨어져서 있다 보면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걱정이죠. 해가 뜨면 너무 해가 쨍쨍 내리쳐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또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인 것이죠. 그런 거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자기 혼자도 아니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간 모세가, 그 삭막하고 정말 사연 많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배반을 하기도 하고, 또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지난 그 광야를 모세가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지난 40년의 광야길을 모세가 고백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40년 그 거칠고 황량한 그 광야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 안에 새끼들을 돌보듯이 그 위에서 넓은 날개를 펼치고 활공하면서 행여 자기 새끼들을 누가 해칠세라, 그 둥지에서 떨어질세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길을 걸어온 모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넓은 하늘을 나르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 새끼를 향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꽤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조그만 일들, 이 별거 아닌 일들까지 생각하실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의 풀들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상하게, 따뜻하게 그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연약한 존재고 또 죄인이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체질 자체가 그렇게 죄악과 근심 덩어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상하시지만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은요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것으로 딱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특성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넓어진다는 말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고백이 아니고, 또는 조그만 간장 종지 같은 그릇에 담을 정도로 밖에는 안 되는 그런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되게 재밌고 깊고 심오한데 한 측면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건 뭐냐면 욥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욥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까? 욥은 그 시대의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그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없었거든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된 삶을 깨뜨리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게 42장의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욥기 1장의 욥은 어떤 욥이냐면 그 1장의 욥이 믿었던 하나님, 1장의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신학 사상에 따라서 욥은 그대로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선한 길과 의의 길로 간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틀리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안정적 삶을 뒤흔드셨죠. 욥이 그 1장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요 생각이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욥기 1장의 욥이에요. 신명기 28장의 신학이에요. 무슨 신학입니까? 신명기 28장과 욥기 1장에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선한 자는 복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데 가난하게 되고 장애를 입게 되고 병든 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결과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봐도 애가 죄 지었다고 말하기는 양심에 찔리니까 그럼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런 논쟁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욥의 믿음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욥의 생각이 100%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사탄이 이 욥의 가정에 와서 욥을 무너뜨리죠. 병들게 하고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고 재산을 다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욥은 졸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신명기의 신학대로 하면, 욥기 1장의 신학대로 하면 욥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신명기의 신학과 욥기 1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욥을 바라보니까 지금 욥의 상태가 어때요? 병들었죠, 자식들 잃었죠, 재산 다 날렸죠.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을 탓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욥아,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너 잘못한 게 있다니까? 아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실제로 욥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난하게 됐고 병들게 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그 이유를 딱 신명기의 신학으로 욥기 1장에서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고 보니, 너 솔직히 말해.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아니라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너 분명히 네가 모르게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죄 안 지었는데 네가 이렇게 되니? 이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죠. 근데 욥이 너무 억울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다. 욥기 1장에서 욥이 이해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아프고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고 다 망했다. 그게 꼭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욥하고 씨름하는 건 뭐냐면,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는 하나님 왜 공식대로 안 돼요? 이렇게 물은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아는 지식의 틀 안에 왜 나를 가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너 하늘의 구름 창고에 가봤어? 내가 구름 창고에서 구름을 꺼내다가 비를 내려. 너 구름 창고가 어딘 줄 알아? 지금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모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이 인식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욥이 이제서야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릇에 담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알아왔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걱정이 되잖아요. 분명히 신명기의 도식이 깨어졌잖아요. 그때 욥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도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고 깨질 때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권성찬 선교사님의 그 근간에 제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권성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아프가니스탄 그냥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인데 1996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뭘로 들어갔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또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분이 뭐 신대원도 하시고 또 언어학도 따라가서 공부하시고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첫째 아이가 7살이고 둘째 아이가 3살인가 그런 아들 둘인데 1996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사람 최초로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때 이제 탈레반도 아직 나오기 전인데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요 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10대 소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이 있을 정도만 되면은 총을 들고 다니고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성경의 성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을 했는데 한 글자도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도저히 여기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7살 된 아이를 파키스탄에 옆나라 파키스탄에 거기 선교사 자녀 학교에 맡기고 그 7살 아이를 떼어놓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네 애들하고 나가서 축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린 성경 번역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양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양의 젖을 먹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좀 경제를 살리게 해주자 해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학 석사를 따시고 공부를 다 하셨는데 선교지 가서 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양 젖 짜는 법 가르쳐주고 애들하고 축교하는 거 가르쳐주고 명색이 성경 번역 선교사고 성경 번역 선교의 대표를 2번이나 지냈고 지금 한국 선교의 대표신데 가서 성경 번역을 한 글자도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자기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지에 보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 놀라운 신 하나님, 이 엄청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그분이 한 거는 성경 번역은커녕 축구하고 양젖 짜고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성경을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그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께 원한 건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추구하고 함께 양과 염소의 젖을 짜주며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이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결핍이 생기고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이 나가서 자신감을 갖고 뛰어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손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좀 봐라.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믿어라? 우리가 누구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굶어 죽은 거 봤냐? 들에 핀 꽃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그 하찮은 것들, 그 자연도 내가 돌보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지?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이거 어쩜 좋지? 그 아이들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생각할 거는, 이 말씀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먹는 거, 맛있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충 먹고 대충 입어라.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대충 입으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여러분 멋있는 옷 입으세요. 패션 감각을 마음껏 발휘하세요. 멋지게 입으세요. 또 맛있는 음식 드세요. 아니, 주님이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스도인들 대충 먹어야 돼. 아니요. 맛있게 명절에 하셔서 품위 있게 맛있게 잘 드세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일하지 말라고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오해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허무주의자들, 야, 뭐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건데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뭐 그렇게 꾸미고 뭐 요리를 하고 그러냐? 야, 어차피 하나님 부르실 건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다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단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였죠.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 집안이 완전히 파탄이 났죠. 그래서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걱정이 태산인 집안이죠. 근데 룻기에는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장에 가면 이 며느리 룻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베는 거는 그거는 수준 높은 거고, 그 곡식을 베고 떨어진 나달들을 그 뒤에서 줍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실하게 나달을 줍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이 가문을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룻과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대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나달 줍는 일이면 나달을 줍고, 무슨 일이 됐든지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선물 꽤 괜찮죠? 예.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빗방울이 떨어질 때 저 둥지 안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을 저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에게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예. 우리 삶 위에 운행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야 들의 배파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는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한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미 독수리가 그 넓은 날개로 새끼들을 품듯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불안과 염려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그 둥지 안에 있는 어미의 보호 속에 있는 새끼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움켜쥐라고 더 많이 쌓아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님을 알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창고를 헐고 주머니를 열어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여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부어 주셔서 자녀들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함께 둘러앉은 우리의 식탁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찬 만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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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세뱃돈은 나가다가 아이들 만나시면 주머니에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바이럴 아카데미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가정 예배 순서지 나눠드렸으니까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걸이 샬롬 카페도 일주일간 문을 닫고 쉬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에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웃 교회인 산성교회 강모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걸이 샬롬을 통해서 모아진 여러분들이 주일날 커피를 마시고 또 봉사를 하고 그 모아진 돈을 이웃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5동, 6동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결과
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자축하며 또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며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프 선교회 그 소식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특집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송선영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술하셨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신앙 밝히신 자는 촛불이 어둠에 치고 타오르네 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